11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이야기가 아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 안에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과 두 번째는 11절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 도착 후 상황을 정탐한 후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시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 즉 유대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모욕, 예루살렘 성벽 파괴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등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고향 땅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지위와 힘을 활용해 어떠한 실질적 도움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4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당장 없을 때, 기다림의 지침에 때론 실족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한 문장이 기억났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길어도 응답의 시간은 한순간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응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느헤미야야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왕궁의 법도상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무례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왕에게 지난 4개월 동안의 눈물의 기도 내용을 짧은 순간 가장 진정성 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막막했던 상황의 문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자세를 갖게 하셨는데 4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순간적으로 드린 기도였는데 이 짧은 기도는 이미 지난 4개월간 그 기도의 시간 속에 느헤미야가 준비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린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보이려 할 때 그 순간의 결정 속에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때론 길게 하실 때 어느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하기 위함임을 이 부분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제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왕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데 5절을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요청은 사실 결코 쉬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라는 왕의 측근이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왕의 측근 신하가 장기간 그 자리를 비우겠다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또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이 중단된 전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요청은 왕이 내린 재건 금지 명령을 번복해달라는 것과 같았기에 위험 부담이 컸던 것이죠. 또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도시의 방어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리고 위험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의 한계를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었고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황이 이어지는데 8절 후반부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에 단순히 갔다 오는 것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통행 허가서를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와 목재 그리고 느헤미야를 위해 군대 장관과 기병까지 동행하게 합니다. 왕은 왜 이렇게까지 느헤미야를 도운 것일까요? 이는 표면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신하의 충심 어린 요청과 정치적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길도 열린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을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착 후 3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어느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의 눈앞에는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펼쳐졌는데 무너진 성벽 돌들과 불타버린 문짝들로 인해 처참한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가 밤에 성을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살필 수 있는데 10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적들에 방해하거나 해를 가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 몰래 성벽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내면적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연약함을 더 깊이 보게 하기 위해 그 시간으로 이끄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회복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할 땐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직면한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아무도 없는 깊은 밤, 금가고 무너진, 불타고 철저히 부서진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말에는 느헤미야의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당한 공경을 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보게 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회복은 직면한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보다 더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전 재건에 있어 이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자신의 상황을 통해 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뜻하는데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민족의 손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막막함과 어려움과 두려움, 슬픔과 애통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보다 먼저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 회복될 때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교회와 공동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삶의 형편 속에서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며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